마지막 일곱 재앙,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책이다, 이런 말이고,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고, 이기는 자는 이라고 다 있어요. 또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6장부터 9장에 일곱인 일곱 나팔,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료 짐승 심판,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벌의 동창을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아멘까지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진노를 끝내는 일곱 재앙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16장부터 18장까지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죠. 그죠? 그러니까 진노를 끝내는 일곱 재앙, 이렇게 15장 1절에 이제 얘기한 것은 진노가 이제 마지막 진노가 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진노가 오고 그것으로 끝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렇게 됐는데 무슨 말이냐면 너희한테 재앙이 온다, 이 말이에요. 너희한테. 그러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굉장히 막 슬프고 괴로웠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야. 너희들한테 재앙이 오는데 너희들과 너희들의 자녀에게 재앙이 올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이 왜 오느냐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면서 우리한테 재앙을 안 주려고 해야 되는데, 재앙이 안 와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면서 우리한테도 재앙이 온다고, 왜 그럴까? 성경의 이제 핵심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와서 우리를 끝장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알고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목적이 이렇게 돼 있구나, 요걸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는데 괜찮겠죠. 근데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성경을 보면은,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리지? 하나님의 그 일곱 천사가 막 재앙을 내리고, 이거 너무 무서운 것 같아. 하나님이 원래 사랑의 하나님인데 라고 생각하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성경을 오해할 수 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끝장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이 땅의 그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의 그 심판.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동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동정해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런 거죠. 너희들 끝장날 거야. 자기는 하나님이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동정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동정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 마음속에 바라바를 살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기를 원한다고요. 그게 사람들의 습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항상 뭐냐면 예수님과 바라바가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야 되고 바라바가 죽어야 되거든요. 이게 바라바가 나야. 근데 이 강도 같은 나, 강도가 뭐 사람 죽이는 게 강도죠. 도둑질하는 게 도둑놈이고. 그러니까 살인한다, 도둑질한다, 이게 음란이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음란이라고 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음란이 선악과이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을 죽이는 행동이에요. 이게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이는 살인의 행동이 도둑질인 거고, 그 말씀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자기 걸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를 자기 걸로 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도둑놈이죠. 그죠? 말씀은 하나님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러니까 도둑놈과 살인자와 음란한 자와 우상숭배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탐심이라고.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계속 살아있는 사람, 이게 이제 이단인 거고, 그게 선악과를 먹은 자이고, 그게 죽어야 할 자라는 거죠. 그게 바라바인 거예요. 바라바. 근데 사람들 자기 마음속에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를 자꾸 죽이려고 한다.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자고 할 때 바라바 살립시다, 예수를 죽입시다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바라바 살리고 예수를, 한 명을 살려야 되는데 누구를 살려줬으면 좋겠냐?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 살리길 원했던 거예요. 바라바는 진짜 나쁜 놈이잖아, 누가 봐도.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이 죄 없는 예수가 있는데, 자, 누구 살리길 원하냐?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길 원했지만, 사람들은 바라바요, 바라바 살려주세요 막 이런다고. 예수를 죽이세요, 십자가에 매달으세요 막 이런다고. 참 저럴 수 있나?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도 저렇게 말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잔인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사단의 역사니까, 그게 마귀의 역사니까 가능한 거라고요.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 사는 사람과 교회 밖에서 있는 사람이 전혀 다르죠. 교회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그 맨정신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귀 역사라고. 마귀가 어떻게든지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와해시키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더니 그 음부의 권세가 자꾸 건드는 거죠. 결국에는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기냐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속을 것 같아요? 다 넘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와 함께, 또 주님의 사명자와 함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남아있어요. 그래서 결코 넘어지진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넘어지면 끝나는 거야. 문제는 내가 넘어지면, 내가 너무 그릇기가 되고 너무 힘이 없고 너무 막 이렇게 지치고 막 나를 괴롭혀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교회는 뭐 힘들어지죠. 왜냐면 사명자를 세워놓고 교회를 만드는 거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해놓고 에덴 동산을 만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어떻게든지 저를 이렇게 도와주고 여러분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말씀을 왜 지키려고 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살려고, 자기들이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이 보존돼야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유지돼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어야 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지켜주려고 하는 거지, 목사 하나 이쁘다고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를 그래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깊게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 듣고 자기가 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한테도 유익되는 거예요. 저한테만 유익한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도 다 유익하다. 결국에는 교회,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쓰러지지 않는다. 자,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로 뒤섞인 유리바닷가의 선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봤더니 짐승의 형상과 표와 그 이름의 숫자를 이긴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넘어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심판을 넘어섰다. 그리고 검은 고를 가졌다,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졌다라고 했죠. 그게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 이거죠. 찬양의 제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 그죠? 자, 찬양의 제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찬양은 어떨 때 해요? 찬양은 어떨 때? 기쁠 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떨 때 해요? 슬플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플 때는, 괴로울 땐 기도하라, 기쁠 때는 찬양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기도야. 기도도 찬양이고 찬양도 기도거든. 근데 슬플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 기쁠 때는 찬양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기도고 같은 찬양인데, 슬플 때는 기도의 찬양, 기쁠 때는 그 즐거운 찬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즐거운 영이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즐거운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되어 있죠.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의 구약, 이게 옛날 언약이란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새 언약, 예수 십자가의 새 언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사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중심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태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사실 뭐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있었죠.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죠? 말씀이니까 말씀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말씀을, 아름다운 그 말씀을 이렇게 영광 돌리는 거를 천사들이 찬양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올려드린다 할 때는 찬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말씀의 중심인데, 그 말씀이 노래로 만들었을 때는 노래의 찬양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도, 말씀, 찬양 이게 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다 같이 협력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죠? 우리가 다 협력하는.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사실 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5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 그랬어요. 증거장막이 뭔데요? 증거장막이 있으니까 그걸 열릴 거 아니에요. 그 증거장막이 뭐예요? 증거장막이 열렸대. 증거장막이 뭔데? 그러니까 증거장막이 열렸는데, 증거장막이 뭔지 알면 열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증거장막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어린 양이 성막이고 그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렇게 닫혀 있다가 그리스도가 열렸다,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예,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이 말이지. 그리스도를 몰랐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파악이 안 되고 몰랐는데 그리스도가 열리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말이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가 열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리는 어떤 목적, 말씀에 대한 그 경고예요. 그 말씀을 경고하는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말씀의 경고의 목적이다. 요한계시록 15장 6절 말씀입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옷이 굉장히 빛이 나거든요. 흰 옷이고 빛이 나는데, 이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흰 색깔, 이런 흰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흰 색깔은 투명한 색깔을 말합니다. 제가 봤으니까 얘기했다고 했죠. 직접 보니까 이게 이런 흰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투명한 색깔이에요. 그걸 흰 색깔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아주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투명한 그런 빛나는 옷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다 그 옷 입을 거예요. 올라갈 때 다 그런 옷을 입는데, 그러니까 하늘 장막이 열렸는데 7 재앙을 가진 천사가 나왔어요. 그 말은 어떤 경고하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경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5장에는 지금 경고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6장부터 18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 때문에 지금 여기 15장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5장은 지금 짧지만 열어주는 책이고, 그리고 16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7개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제 진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경고를 지금 위하여 증거 장막도 열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정결하고 흰 세마포,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원래 우리가 전신갑 집을 때 진리의 허리띠죠. 진리의 허리띠. 여기 천사들은 뭘 띄었다고요? 금띠를 띄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금띠라는 얘기죠. 그죠? 네, 금과 같다. 흰 세마포, 정결하고 흰 세마포, 깨끗한 흰 세마포, 빛나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깨끗한, 정결하다는 말이고요. 거룩하다, 청결하다는 거죠. 분리가 되었다. 거룩하니까 그 더러운 것하고 이렇게 섞이지 않고 딱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렇게 말하는 건 너희가 감히 나를 범접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게. 그러니까 완전한 선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죄인, 악한 것이 범접할 수가 없다, 이거를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오셨다 그러면 다 엎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꼼짝 못해요. 그렇게 거룩하시니까 그거를 거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청결하고 정결하다, 이런 거를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섞이지 않도록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이 분리가 되었다, 거룩하다는 말을 순수하다라고 표현하시죠. 순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순수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사람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런 사람 만드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안 만든다는 거죠. 교만하게 안 만든다는 거죠. 반드시 깨끗하고 순수하게. 그러니까 딱 사람 봐, 저 사람 참 교만해졌다, 왜 이렇게 교만해지지?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반드시 어떻게? 겸손하게 만든다. 깨끗하고 순수하게 만든다는 거죠. 딱 보면 몰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말씀으로 구분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데, 그게 순결한. 그러니까 순결하다는 거는 어떻게? 회개가 됐다는 거예요. 회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고 흰 세마포다, 이렇게 하면 회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얗다, 그런 세마포를 입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금띠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천사들이 금띠를 띠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창세기 3장 7절 한번 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치마로 삼았다는 말이 원래 원어로 보면은 허리띠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허리띠를 만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치마 개념을 알겠어요? 옷의 개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엮은 거예요. 이렇게 엮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요 자기의 어떤 그 지식, 자기의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아는 것으로 이걸 엮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나무를 먹고서 이 사람들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자기가 엮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허리띠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선악과 먹고 나니까 진리 허리띠가 뭔가 허리띠를 하긴 해야 될 텐데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 개의 무화과나무 잎으로 허리띠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자기들은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 허리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부끄러운 행동인 거죠. 자기들은 감추려고 그런 거잖아요. 부끄러우니까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지금 한다는 행동이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하고 완전히 지금 구분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3장 21절을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죽옷을. 그러니까 허리띠를 띠고 있는 나뭇잎으로 허리띠를 띠고 있는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혀줬다?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그 옷이죠. 굉장한 옷입니다. 허리띠를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드는 사람에게 동물을 하나 잡아가지고 진짜 가죽 무스탕 가죽에 옷을 입혀줬다. 값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일이고 그리고 진짜도 완전히 가려지는 그런 옷이잖아요. 그게 가죽옷이라고요. 그거를 이제 원래는 하나님이 그렇게 입은 그 가죽옷이 원래 가죽옷이라는 그 원어로 보면 그 가죽옷은 알몸이라는 단어입니다. 알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두 가지 의미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동물을 잡아서 가죽으로 이렇게 털이 있는 가죽으로 이렇게 입힌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완전히 네가 만든 그 허리띠 있지, 네가 만든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네가 만든 거 있지, 네가 만든 지식, 네가 아는 지식, 네가 아는 믿음 이런 거 있잖아. 너의 믿음 그거 다 벗겨버린 거죠. 알몸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이게 이제 그게 그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그러면 가죽이 이제 어떤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줘요.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혀준 거야. 무화과 나뭇잎은 자기가 만든 거고 가죽옷은 입혀준 거야. 하나님이 입혀줬는데 그 입혀진 가죽옷이 계속 그 가죽옷 입고 천국 갈까요? 아니겠죠. 가죽옷인데 뭐 알몸이든 가죽으로 입혀져 있든 어쨌든 이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가잖아요. 천국에는 이런 옷을 입고는 못 간다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럼 어떤 옷이 돼야 돼요? 흰 세마포가 돼야지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흰 세마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요걸 가지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대. 우리를 구원했대.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요한계시록까지가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 펼쳐진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이거를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왜 입혀줬는지 알아야죠. 왜 입혀준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준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가죽옷을 입히는 목적. 하나는 뭐라고요? 너의 믿음을 벗겨라. 네가 만든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그 치마, 그 허리띠를 벗겨야 된다는 말이고, 하나의 의미는. 또 하나는 너 때문에 엄한 동물 하나 죽는다. 너 때문에. 너 입혀주려고 동물 하나 잡아서 죽이는 거야. 너 벗겨진 거 부끄러운 거 그 구원해 주려고 죄 하나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야. 그거를 알려주는 게 가죽옷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면 다 구원받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흰 세마포를 입어야 천국 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주님의 사랑이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사라진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 의로움으로 뭐 할 거냐 이거야.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세마포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두루마기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이렇게 세탁을 하는 거죠. 빨고. 그래서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그거로 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이 계속해서 깨끗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고 나면 예수의 색깔을 입혀요. 그게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붉은색 옷을 입었죠. 죽으시면서, 그죠? 그러니까 붉은색 옷, 그게 피를 상징하는 거고 예수의 색깔을 입혀서 붉게, 다시 말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가죽옷의 운명이란 말이죠. 가죽옷으로 오신 예수님, 그 운명, 그 붉은 색깔을 입힌.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그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빛나는 옷을 입게 된다. 그게 부활의 옷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 말하는 그 천사들이 입고 있는 옷의 비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흰 옷, 안식을 가져오게 되는 쉬는 흰 옷 입은 사람들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그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다 빤다고 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게 어디다 빨아요? 어린 양의 피에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쫓겨나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복음서에도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임금이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에 갈 때도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무슨 옷을 입긴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옷이냐면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 그거를 계속 빨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딱 입었다고 가는 게 아니야. 계속 빨고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빠는 게 뭐라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게 어디서 하냐고, 어디서?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봐도 교회, 저기를 봐도 교회. 그러니까 성경은 원래 목적이 교회 때문에 성경을 쓴 거거든요. 교회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유도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 만들려고 돌아가신 거지. 이런 목적이 없으면 뭐하러 돌아가시겠냐고 생각해보래요. 교회가 천국인데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교회인데 그걸 안 만들려고 자기가 그냥 무조건 죽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만들려고 그 몸을 자기 신부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겠다. 이거를 이제 이 세상의 신랑 신부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로.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만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야 되잖아. 그게 신랑과 신부가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야 돼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전혀 다른 사람이요. 예수님하고 우리는 종류가 다른 분이에요. 질적으로 다른 분이야. 그분은 딴 데 사시다 오신 분이야. 장소가 틀려. 그분이 사시던 장소하고 우리가 사는 장소하고. 그래서 서로 집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는 게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환경도 다르고 살던 방식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선악과 모고 아담과 하와 그 첫째 아담 자녀들이고 완전히 땅과 하늘 차이예요. 그렇게 해서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결혼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가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갖다가 하늘로 만들어야지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분을 바꿔야 결혼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야. 그런데 그냥 아무나 총 다 데려갈 테니까 그냥 일단 구원이나 받아라 그럽니까? 아니야. 그렇게 안 하는 거야. 환경을 바꿔주고 그의 삶을 바꿔주고 그의 영혼을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같은 하늘로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사람이라고. 그게 흰 세마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계속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쫓겨난다. 그래서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보니까 깨끗한 귀한 그릇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깨끗한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다. 이렇게 나오죠. 아무나 막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막 이런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고 순결한 심령이 가난한 그 겸손한 사람을 쓴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에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얼룩말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백마 타고 다 흰 거로 통일해야 돼. 하나님은 흰 거를 좋아해.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 벽지도 다 흰 거야. 왜 그러면 흰 거 너무 좋아해서. 흰 거. 하나님은 다 흰 거, 다 빛나고 깨끗한 흰 옷, 다 흰 거. 지금 다 왜 그렇게 하냐면 흰 세마포 이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제사장 옷입니다. 제사장 옷. 이게 에봇, 제사장 옷 이게요. 그래서 그 제사장 옷들은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청색을 입는 사람도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청색을 해야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 교회가 모두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늘에 속해 있는 거다. 그래야 만나는 거지. 부부가 그렇잖아요. 같은 하늘이 돼야 만나는 거지. 하늘과 땅으로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여기서 죽는 겁니다. 죽고 같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같은 하늘 만나는 거죠. 청색이라고 하는 건 하늘을 의미하는 거죠. 하늘, 청색. 물을 의미하고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물을 마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에 마임, 이게 하늘, 이게 하늘을 갖다가 마임 그러거든요.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렇게 할 때 그 하늘을 마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임 이게 물이란 말이에요. 물. 이걸 청색이라 파란색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늘의 색깔이 물에 비치면 그 색깔이 나오죠, 그죠? 같은 파란색이라. 그렇게. 그래서 바다가 파랗게 보이는 그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늘의 색깔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보니까요.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해놓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빛의 갑옷이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얘기할 수 있죠. 에베소 6장 11절 말씀이요.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 6장 13절 말씀에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도 그리스도요, 전신갑주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뭐 입고 천국 가는 거라고? 그리스도를 입고 천국 가는 거라고. 자, 요한계시록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적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일곱 금호리병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그 진노로 가득 찬 일곱 금호리병, 일곱 금대접 뭐 이런 건데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막 진노하면 무서운 이런 진노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진실한 심판,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진노, 이런 걸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그 애정의 심판. 애정하고 심판하고 이게 반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합쳐봐봐요. 애정의 심판이라. 그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는 그 심판이라고요. 그거를 대접의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거를 어디에다 담으면 신성한 영에게, 그 신성한 마음에 담았다. 그게 대접이에요. 그게 금호리병. 자,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게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장과 민수기 3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군대들을 네 생물이라고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에도 네 생물이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5장 7절에도 네 생물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에스겔 1장하고 에스겔 10장에도 네 생물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 생물이라는 것은 그냥 요한계시록 15장 7절에 뜬금없이 탁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네 생물이라는 게. 그 네 생물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렇게 돼요. 쉽게 얘기해서 사자는 왕이잖아요. 유대인의 왕, 마태복음을 의미합니다. 소는 이게 종처럼 막 일하는 걸 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마가복음이라고 해요. 종처럼 오신 예수님. 이제 사람 그러면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인자가 되신 예수님, 누가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거는 하늘의 왕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늘의 이야기를 이제 영적으로 쓴 책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를 독수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복음서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게 진리를 의미하는 얘기고요. 예수 형상, 예수님을 어떤 형상화시켜서 사자다, 소다, 사람이다, 독수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형상을 의미합니다. 자, 네 생물은요, 눈이 가득합니다. 눈이 가득해요. 이거 그냥 그림으로 그리면 괴물입니다, 여러분. 이 괴물. 근데 성경에 이건 하늘에 있는 네 생물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생물이에요. 눈이 가득해.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그림으로 그렇게 그렸다 하더라고. 그럼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무서워서 안 돼. 괴물을 나옵니다. 그러면 안 돼. 생물은 괴물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어린 양하고 생물하고 같은 팀이에요. 같은 팀. 짐승 뭐 이런 거는 이제 짐승, 뭐 사탄, 마귀 이런 것들 같은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하고 이 생물하고는 같은 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팀이 달라요. 자, 예수님 형상 눈이 가득한 완전한 영을 의미합니다.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완전한 영을 가졌다, 완전히 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다 이런 거 아니죠,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눈이 가득하다 이 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눈 막 달고서 돌아다니고 그러신 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해지죠.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보죠, 이렇게. 사람의 눈은 아닐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 봐봐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다.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잖아요. 이죠? 하나님의 7영, 7 등불이 있다 그랬어요. 자, 5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6절에는 내가 보니 보자 네 생물과 작물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당한 것 같고 7뿔과 7눈이 있대요. 이 눈들은 뭐라고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죠. 그렇죠? 7개의 눈을 가진 7영, 완전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 그러면 어떤 우리가 그림을 상상으로 그리는 그런 생물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그걸 네 생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모습을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형상화시켜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써놓은 게 생물, 네 생물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7개의 눈을 가진 완전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완전해졌다는 거니까 어떻게 휘장이 벗겨졌다. 휘장이 벗겨지니까 가려진 게 아니라 다 벗겨져 있다, 다 알려져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보려고 원래는 뭘 못 보게 하려고 이걸 막아놨죠. 근데 뭘 보게 하려고 이렇게 열어놓은 거죠.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는데 원래 막아져 있는데 이걸 열어놨잖아. 그러니까 열렸다, 완전하게 보게 되었다, 이제 완전해졌다 이거잖아요. 그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 이제 이런 거죠. 법궤가 드러났다, 언약이 드러났다, 이죠. 완전해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7절에 말씀해 보니까 네 생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 생물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제 24장로도 같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24장로, 24장로가 또 있는데 24장로라고 하는 건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레위 지파가 12로 나눠집니다. 각 지파별로 12개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교회 성막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성막 전체. 그래서 성막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들이 12지파로 이렇게 셋으로 해서 3, 4, 12로 나눠져 있어요. 성막을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뭐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모이게 만들었어요. 이게 항상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법궤가 있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모두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딱 이렇게 서서 이 성막을 지키게 돼 있어요. 이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성막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세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딱 다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중심으로 전쟁도 하고, 그게 중심으로 보호하고, 뭐 진을 치고 쉬어도 다 그 중심으로 딱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딱 나누어서 하나님 굉장히 질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데요. 그렇게 이제 12지파를 이제 셋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성막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건 레위 지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를. 이거 말씀이 있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레위 지파를 거기에 셋 해서 지성소 법궤 중심엔 지성소를 중심으로 셋 해서 12 레위 지파 12 거기 그들이 지키게 이렇게 만들어져. 관리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레위가 이제 법궤를 보호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명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또 알아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7대접이라는 게 있다 했잖아요. 7대접이라고 하는 건 7이니까 완전하죠. 7대접. 근데 그 하나님의 7대접 진노는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왜 받아야 된다? 왜 받은 거야? 응? 왜 그냥 엄하게 받는 거야 그냥? 아니죠. 받는 이유가 있다. 우리를 끝장내야 되니까. 그럼 어디를 끝장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끝장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성경을 좀 몇 군데 읽어줄 테니까 그건 그냥 읽으면서 찾아보시고 읽으시면 된다 이 말이죠. 출애굽기 34장 11절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일곱 족속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것. 신명기 7장 1절 말씀도 있죠. 여호수아 18장 5절 말씀도 있죠. 일곱 이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사무엘하 21장 6절 말씀도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다 연결된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여기 신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 한 마리 못 어떻고 두 마리 못 어떻고 8마리 못 어떻고 10마리 못 어떻겠어. 근데 7 귀신이라고 이렇게 딱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놓는 이야기들이라고요. 7 귀신 돼 있죠.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하니까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이렇게 마리아 이렇게 써 있죠. 누가복음 11장 26절 말씀이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칭찬 듣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몇 명 택하라? 7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나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할 때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 귀신이 들어간 여자도 있었고, 또 7 귀신이 이제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집사를 뽑을 때도 7명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포도주도 마찬가지지만 포도주도 그 진노의 포도주가 있고 새 포도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7 집사를 뽑을 때는 이제 새 포도주 같은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진노의 새 포도주는 이제 그 옛 언약을 의미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7 귀신이 들어간다는 말도 지금 우리의 그 옛날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만약에 7 집사를 뽑는다 할 때 그 7, 그리고 예수님은 7이라고 하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할 때 7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 할 때도 7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7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눈도 어린 양의 그 눈이 몇 개라고요? 7개 돼 있고요. 완전하게 막 돼 있잖아요, 7개.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를 표현한 7개의 눈을 가지셨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 사도행전 13장 19절 말씀이요.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이렇게 돼 있죠. 요한계시록 15장 7절 말씀.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을 가득한 금대접을 7을 그 7 천사에게 줬다. 자, 지금 제가 구약을 쭉 읽고 신약을 읽으면서 자, 7 족속도 있죠. 그 다음에 7 그 귀신도 있죠. 또 7 집사도 있죠. 그리고 안식일 7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도 했죠. 그러면서 지금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 같죠? 그죠? 같은 7에 대한 이야기가 쭉 연결되어 있는 말씀 같아요. 다시 말하면 7 귀신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그죠? 또 이제 7 안식일의 어떤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다 그러면 완전한 안식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죠. 7 눈을 가졌다 그러면 완전히 보게 된, 완전히 열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속에 재앙이 와야 합니다. 왜 재앙이 와야 되느냐? 나를 끝장내야 되니까. 내 속에 있는 7 족속을 쫓아내고 그리스도의 7 영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고, 요한계시록 15장 8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무슨 말이겠어요? 재앙이 끝나야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그리스도가 나를 깨뜨리기 전에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깨지기 전에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영을 배울 때는 내가 깨져야 된다. 내가 재앙을 통해서 내가 끝장나는 날이 와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재앙이 끝나야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재앙이 끝나야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자신이 끝장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끝장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허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혈액에서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들어오는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도질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론 귀신들 질병 가져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끝장내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